네. 제가 추석에 멀리 가족들을 만나러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4시 40분에 출발했는데요. 12시간이 걸려서 오후 4시 30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온갖 감정이 다 겪어지게 되는 거예요. 3시간 반을 운전했는데 망향휴게소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시간을 더 운전했는데 천안휴게소에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감정이 다 생기더라고요. 쾌블러 로스가 죽음의 5단계를 겪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부정한 거죠. 이게 이렇게 막히는 건 아닐 거야. 막 그러다가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거래가 있는 거죠. 야, 딴 길로 가볼까? 막 그런 거래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좌절했어요. 야, 안 되는구나. 나중에는요 수용하는 단계까지 다다라서요. 나중에는 대전쯤 갔는데 뭐 거의 오후 시간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 가야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다녀오고 가족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12시간을 뭐 차를 타고 갔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또 금요일 밤에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와야 하니까 또 새벽에 열심히 달려서 올라오니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기력하니 몸이 무겁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데도 몸이 지치고 피곤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 K 며느리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가족들을 맞이하냐고 그렇게 지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어제 교회를 지키는데요.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풍성하지만은 않은 듯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걱정거리들로 생각이 많아 한숨 짓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평범한 추석을 풍성한 추석을 보내지는 못하신 듯합니다. 홀로 지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혼자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기도 하고요. 한 청년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신세 한탄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멀리서 일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프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미묘한 갈등들을 겪으면서 싸움이 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는 일에서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할까? 그만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여러 가지로 늘어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추석이지만 풍성한 한가위라고 말하지만 그런 풍성함과 조금 거리가 먼 삶의 일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요. 또 신세 한탄하는 일들, 또 외롭게 추석을 지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연히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된 재난, 시한폭탄 같은 사회 이런 제목이었어요. 재난 세대의 이야기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20대들이요 재난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주 평범한 20대들인데 재난 세대라고 불리는 건 세월호 참사 당시 중고등학생들이었고요. 이들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 코로나를 겪어야 했고요. 또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또래들이 비극적인 일을 겪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세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요즘에는요 흉기난동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흉기난동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터뷰의 작은 제목들이 이랬어요. 그 작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도망쳐야 산다였어요. 그래서 막 흉기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늘 운동화를 신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야 할 일들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믿을 수 없어서 도울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서 누군가 다가오면요 움찔하게 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일들이요. 또 신경쇠약 무기력 건들면 터지는 시한폭탄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재난이 일상화되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경쇠약의 상태를 겪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고달픈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한가위지만 외롭게 지내야 하기도 하고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고요. 또 재난의 세대들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짠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마음먹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대놓고 노골적으로 축복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기복신앙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으로 돌아서서 교인들에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 대형교회, 순복음교회의 표처럼 하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꿈꾸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해 보니까 본문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맥락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축복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순복음교회는 삼중 축복이라고 이렇게 떠들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 3서가 담아둔 이야기가 어떤 축복의 말씀이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3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요한 2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글자 수가요 요한 3서가 더 적어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장로인 나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인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요한 공동체에 지금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된 사도 요한은요 순회 설교자들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았던 또 다른 교회 리더였던 가이오는 그 순회 설교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담아둔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느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가이오가 신실하게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순회 선교자들을요 환대한 일이었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 표현으로 신실이라는 말을 요즘에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저는 의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가이오가 의리가 있었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의리를 강조하는 그런 신실한 일을 지금 가이오가 했던 거예요. 가이오는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내어놓는, 그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대 행위를 6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신실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 신실한 행위의 기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가이오는요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끝에 그렇게 말하지요. 잘 보내야 하는 그 미래의 일까지도 지금 사도 요한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 신실한 환대가 계속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이오는요 이런 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에는요 이런 환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요한 3서를 보면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주 낯설지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아주 낯선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가이오와 완전히 반대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대하지 않고 이는 오히려 냉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환대한 것이 아니라 냉대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그 순회 설교단의 일을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환대해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일. 그들을 환대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쫓아버리는 그 일을 했던 것이지요. 순회 설교자들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면서 냉대를 넘어서서 환대하려는 사람들까지 박대해버리는 일을 이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게다가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10사람이요 우리에게 막 좋은 말해도 한 사람이 우리한테 안 좋은 말 하면 우리 가슴이 막 뛰면서 얼마나 분노에 치밀어요. 그런 악한 말로 비방하는 일을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디오드레베는요 냉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게다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 디오드레베가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인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힘으로 그 공동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이 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보다 자신의 명예나 특권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야망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요한 3서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 내에 누가 등장해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요 축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절에 축복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환대하는 가이오가 있고 그 안에 냉대하는 디오드레베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흐름 속에서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런 냉대가 잘못되었다, 이런 환대를 하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오의 환대가 또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가이오가 이 순회전도자들을 환대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축복해요. 그런데 어떤 맥락 속에서 그 환대와 축복이 일어났냐면 지금요 환대하는 사람, 냉대하는 사람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그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이오의 환대와 또 사도 요한의 축복이 지금 요한 공동체가 아주 잘 나가고요, 잘 풀리고 안정하고 평화로울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냉대하고 박대하면서 이 교회가 환대와 냉대의 갈림길 사이에서 그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의 서신서들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갈등 상황과 문제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하나의 행복만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늘 무엇이 있었냐면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요, 고발과 정죄가 있었고, 그리고 세력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 서신서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공동체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갈등 상황과 긴박함 속에서 축복의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요. 축복의 가이오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떤 맥락 속에 있었냐? 이런 갈등 상황, 긴박함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 이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에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없고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요,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꽃잎 따뜻하게 피어내고요,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다. 시는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 책에서요 이삭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100배나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 이삭의 형통을 질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게 됩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는데요, 이번에는요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요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다툼이 나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툼이 나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책에서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까무의 시지프의 신화를 떠올립니다. 이 책인데요, 까무의 시지프의 신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시지푸스의 신화의 이야기를 아는데 까무는요 이거를요 새로운 눈으로 봤던 이에요. 이 시지푸스의 신화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이 시지푸스는요 언덕에다가 계속해서 돌을 옮겨요. 그런데 다시 온도를 옮기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신에게 저주받은 이 시지푸스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말하는 게 이 시지푸스의 신화예요. 그런데 책에서 이 까무의 시지푸스의 신화의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시지푸스는 신의 명령을 어긴 죄의 대가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산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산 아래로 떨어지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시지푸스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하지만 까뮤는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향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시지푸스의 모습에서 절망과 다른 것을 본다. 까무가요 그렇게 늘 떨어지는데 절망과 다른 것을 그것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 그것은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의식하는 자의 위대함이다. 시지푸스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하다. 그의 힘은 결과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걸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결과에서 나오는 희망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은 부질없는 희망을 거부하지만 이 거부와 반항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부조리 상황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행복에 도달한다. 자신만의 행복에 도달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삭의 행복은 부조리를 끌어안 때 부질없는 행복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까무는요 그 시지푸스의 그 신화의 이야기에서 절망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의식하는 자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는데, 결과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부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질없는 희망을 거부하면서 반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자신이 말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그 행복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도 계속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그 절망을 이겨낼 그 행복의 힘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요한 3서에서 가이오를 축복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환대와 냉대의 갈등 사이에서 부조리를 끌어안아요. 그런데 부질없는 희망은 거부하고, 그러자 거기에서 오는 행복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요. 부질없어 보이는 일들을 계속하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가정에서요,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이 시지푸스 신화처럼요 절망하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돌아와요.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는 모습을 찾는데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그러나 그 부조리를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질없는 행복을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거기서 오는 행복, 축복이 있다고요. 오늘 요한 3서에서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요. 그런 갈등과 긴박함 속에서, 그런 사이의 갈림길 사이에서, 냉대와 환대 사이에서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갈등 상황에 어떻게 부질없는 희망은 거부하고 반항했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지요.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요 가이오가 그 일을 했는데 무엇 안에서 행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요 환대와 냉대의 갈림길에 갈등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소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살면서 행할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순회 전도자들이요, 그 가룟의 모습을 보고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6절은요, 그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요, 가룟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를 행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3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기쁨이 어떻게 왔냐면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오늘 좀 인용구가 많아요. 좀 잘 따라. 이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축복을, 그냥 단순하게 받게 하고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시지요. 김기성 목사님이 말한 기독교인의 행복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몸을 낮출 때,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던 이를 건져주기 위해 기꺼이 바지를 적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낮출 때, 절망의 심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바지를 적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기독교인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신 이의 어깨를 도닥이는 힘을 북돋고 외로운 그의 곁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머물어주어 마침내 얻어왔던 그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들어올 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기독교인의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 것이냐? 그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가룟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습니다. 긴박함 속에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여 그러자 내가 기뻐하노라. 그들 가운데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가룟를 축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축복과 행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룟를 축복하는 2절이 어디 담겨 있는가 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그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맥락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잘됨의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매개가 되는 것 더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강주의 한 교회에 목회하시는 이재현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블레즈의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인용하여서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독교 신앙만 인간을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든다. 기독교 신앙만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드는 신앙이라고요. 술 취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만취한 사람이 주변의 눈총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행복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 자기 행복에 함몰된 사람의 얼굴은 탐욕스럽다. 얼굴이란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 형성되는 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사랑스러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요. 기독교에 있는 신앙은요, 행복과 사랑스러움 두 마리를 같이 잡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요, 이런 설명을 덧붙여 합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행복해 보이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 일상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잉하는 것과 seeing하는 것이 있는데, 보여주는 것이요, 소비하는 행위라면 보는 것은요, 저축하는, 축적하는 행위래요. 계속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 줄수록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더 보여줄 것이 없으면 나락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반면 보는 것은요, 축적하는 행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보여주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지요. 풀꽃 하나를요, 오래 바라봅니다. 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세히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옆 사람을요, 흐뭇하게 볼 줄 아는, 축적하는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설교하면요, 이제 옆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해요?
흐뭇하게 바라보셔야 한다고요.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을요. 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이런 가방 메고 왔는데, 나 오늘 밥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은데, 이런 게 보여주기식의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는 것에 축적하는 행위. 여기서 행복과 사랑스러움이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과 사랑스러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행복과 사랑스러움, 그 축복의 기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로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추석 특집으로 설교를 아주 짧게 준비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짧게 준비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짧게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요, 제가 어제 교회에 왔는데요, 운전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정이 빠듯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점심도 대충 때워서요, 기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니까 고민거리 가득한 한숨 나는 이야기를 막 듣게 되었고요, 홀로 계신 이들의 아프고 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사는 게 벅찬 청년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돌이켜서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노골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냥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 전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전해야만, 갈림길이 있고 긴박함이 있고 갈등 상황이 있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전해야만 우리가 축복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출출해서요, 저녁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갔다 왔는데 말씀이요, 제게 살아 경험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점심을 대강 때우고는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더니 책상 위에 커피 한 잔과 초코 케이크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몰랐는데요, 밤에요. 그때가 한 8시 넘었을까요? 8시 반쯤 됐는데 이게 커피 한 잔과 초코 케이크 딱 한 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남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땡땡이랑 제가 가렸어요. 저녁 먹으러 왔다가 목사님 간식 챙겨 드릴 겸 들렀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름을 딱 써놨는데요, 이렇게 남겨놨어요. 제가요, 감동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지쳤었거든요.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만났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해요? 진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려는 일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그 시간 이후에 감사가 확 찾아오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말씀을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담긴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생트주베리의 어린 왕자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지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재난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어서라고요. 여러분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흘러오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기반이 돼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달픈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축복이 있습니까? 갈등 상황이 있지만 부질없는 희망을 거부하고 반항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되자 거기에 축복의 기반이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고달픈 시절을 살아가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고달프고 지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시절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긴박함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 축복의 일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 그 사랑스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